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같이 읽습니다.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맷대를 기점으로 해서 있어야 될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말했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형벌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얻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을 격려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또 있대요. 우리가 이미 1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믿음의 자람을, 또 그들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사랑의 분량이 커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와서는 그들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의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감사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감사의 내용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선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우선적인 선택의 결과이죠. 하나님은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나에게 내밀어 주셨고 그것을 내가 잡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에 이 택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이레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헤이레토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단어의 특성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사용된 표현과 같은 맥락의 단어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목해서 너는 내 거야. 너희는 내가 부른 민족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선택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방적인 선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게 자격이 있어서 그런가요?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냥 넌 내 거 하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그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냐 이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나를 구원자로 선택을 해주셨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머니 모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처음 생길 때 생명체로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너희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들임을 강조해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택이 처음부터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부르셨답니다. 이 말씀은 따로 구별시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악에 있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건져내셔서 따로 분리시켰답니다.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 죄값 따라서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고등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딱 뽑아가지고 죄 없는 자, 죄를 묻지 아니하는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는 의미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나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왜?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자신이 없앨 수가 없는 이유.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대신해 줄 때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거룩한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그 복음을 믿게 하셨고요.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러므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오게 됐음을 감사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 이건 엄청난 은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복음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걸 누가 해주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심으로 너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소식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이 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에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들, 신앙의 온전함을 세워가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친, 또 편지를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잘 삶을 살아가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돼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육신적인 강건함과 영적인 강건함과 마지막 때에 맡겨진 사명 능히 감당케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콕 집어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죄인 되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음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 세상에서 나를 구별 때에 몸된 교회의 지체로 옮겨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구로 마음껏 하나님 활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동사람 목사방에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시되 하나님 매주마다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때 하나님 땅끝까지 이루어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져 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증거들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 있고 세상을 향하여 맡겨진 사명들을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